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기고 승리합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이기고 승리합시다. 아멘. 네, 오늘은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유혹에 넘어지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42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알 리가 없죠. 네. 이분은 매우 젊고 잘생기고 아주 매력적인 연설 솜씨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대통령입니다. 재임 시절 제일 미국의 경제가 초호황을 이루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탁월한 정치력과 외교력으로 역대 미국 대통령들 중에 가장 성공적인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백악관에서 일하던 젊은 여자 인턴 여직원과 성적 스캔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역사상 앤드루 존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의회에서 탄핵을 당하는 그런 불운한 대통령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죠. 그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었고 지금도 이 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한다고 합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한다면 한때 미국 대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강사였습니다. 최고의 크리스찬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20대 중반에 이미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한 번쯤 초청하고 싶어하는 그런 탁월한 설교가로 유명하였습니다. 너무나 능력이 출중하였기 때문에 30대 중반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혔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의 스캔들이 터졌고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그가 했던 모든 사역들을 내려놓고 또 목회 활동을 중단하고 참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 자기와 비슷하게 실패하고 무너진 미국의 지도자들의 회복을 돕는 책들을 저술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제자반의 필독서인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또한 저술하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성적으로 무너진 두 사람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 또 우리 사회 곳곳에, 일터 곳곳에 이러한 위험들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유혹하여서 죄를 짓게 하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교모하고 또 집요한지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인격과 신앙의 소유자였습니까?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주변에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산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 역시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도 시험에 빠졌고 범죄했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오는 처절한 고통과 수치를 당했던 다윗의 삶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은 다윗의 범죄에 대한 내용으로
그 변제의 결과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죄를 책망하고 드러내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특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우하거나 감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위대한 사람을 우리가 잘 포장하려고 하고 영웅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 수 없는 것이 인생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신앙인이고 훌륭한 인격자였지만 그가 깨어있지 않을 때에 죄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에 빠져서 무너지고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이렇게 죄를 범하였을까요? 언제 그가 무너졌습니까? 그가 왕으로서 굳건한 자리를 잡았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거의 다 물리친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동아시아 지역을 지배하는 강력한 군주로 명성을 떨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큰 전쟁이 다 끝나고 아직 완전히 항복하지 못한 암몬 자손을 치기 위해서 군대 장관 요압과 그의 군대가 출전하였을 뿐이었고, 이 싸움은 잔당을 소통하는 전투였기 때문에 다윗이 출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궁중에서 아주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게 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다윗이 언제 침상에서 일어났습니까? 저녁 때에. 그럼 언제 누웠다는 것입니까? 낮에. 낮에 침상에 누워서 긴 낮잠을 즐긴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때에 일어나서 옥상 위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유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 한가로울 때 범죄합니다. 한가로울 때 영적 긴장이 풀어지고 한가로울 때 이렇게 시험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사람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되고 풍성하고 편안해지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런데 조금만 편해지면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여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이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습니까? 오히려 그때가 그의 영혼은 순수하였고 건강하였습니다. 그때 영적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외부적인 환경이 힘들어질 때 오히려 우리의 영혼은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면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될 때 유혹이 찾아오고 형통할 때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잘 되면 거만해지고 높아지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가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가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이며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지금 나태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승리에 도취되어 있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는 실컷 잠이나 자고 옥상을 한가롭게 산보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나태로 인하여 그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10중 8구 이럴 때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지금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할 능력, 죄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능력이 영적 능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2절 하반절을 보니까 다윗은 여인의 모습을 보고 무력하게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인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제어 장치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유혹에 계속해서 빠져들고 계속해서 죄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항상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아무리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현재가 무너지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죄의 속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죄의 속성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한번 죄에 빠지면 그 죄로 말미암아 더 깊은 죄에 빠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는 점점점 사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불과 같아서 한번 붙으면 끄기가 어려워요. 다윗을 보십시오. 단순한 유혹에 빠져서 실패한 것이 아주 무섭고 사악한 범죄로 점점점 진화하고 발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을 때 어떠했습니까?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쉽게 말해서 다윗이 그 여인을 보고 성적인 유혹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죠. 유혹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아름다운 대상을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또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참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 죄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죄라고 할 수가 없지만 문제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계속 생각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을 시켜서, 시종을 시켜서 저 목욕하는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알아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니까 그 여인은 자신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 다윗은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정욕을 억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남의 아내였고 더구나 충성스러운 자신의 부하의 아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기어코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동침하였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여러분 순간적인 그런 충동과 실수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의도적이고 고의적이고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질은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얼마 후에 다윗에게 밧세바로부터 소식이 전해들었습니다. 5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가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책임지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지십시오, 이 말이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보다는 어리석게도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는 것입니다. 고민하다가 어떻게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까? 전선에서
적진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 휴가를 줬어요. 특별 휴가를 주면서 자신의 그 우리아가 그의 아내와 함께 동침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렀고 음식을 딸려 보내면서 집으로 가서 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자기 동료 부하들과 함께 여러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쟁터에서는 자신의 동료들이 싸우고 있는데 자기만 어떻게 아내와 더불어서 편히 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왕궁의 숙소에 다른 군인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알고 다시 유인합니다. 이 우리아에게 술을 먹입니다. 술을 먹이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자도록 또 유도했어요. 그런데 우리아는 그날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문에서 경비병들과 함께 잠을 자게 됩니다. 우리아가 정말 여러분 군인 정신이 충만한 장군이죠.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아마 다윗이 강력한 자신의 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충성스러운 여러분 장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예측하게도 군주가 시험에 빠지니 이 충성된 신하가 그 충성심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는 수법이 통하지 않게 되자 아예 우리아를 제거하려고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신복이었던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아를 깊은 전장 속에 맹렬한 전장 속에 집어넣어서 보내어서 적의 칼에 죽도록 그렇게 만들라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도 우리아의 편에 그 편지를 보낸 것이죠. 우리아는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고 죽이라는 편지의 내용을 모른 채 전장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전달했고 다윗의 계획대로 우리아는 그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악한 범죄입니까? 사실 우리아 한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아만 보낼 수 없잖아요. 그 깊은 전장에 다른 군사들도 같이 보내었는데 군사를 보내고 빠져버렸겠죠. 대부분의 군인들은. 그 자리에서 적진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우리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도 같이 죽었습니다. 간음죄가 살인죄로 이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대로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아가 죽었다는 요압의 보고를 받고는 안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세바를 자신의 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다윗의 처신은 너무나도 자비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죽은 신하를 생각해서 그 민망인을 거두는 것은 아주 대단한 특혜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모든 것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완전 범죄였어요. 그러나 죄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다윗의 이 악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완전 범죄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의 사악한 행위에 대하여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완전 범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기회되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여러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그 백악관의 여직원과 엄밀한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도 그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결국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다윗의 범죄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윗같이 훌륭한 신앙인이 어찌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을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 그 일을 했다고?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 그런 일을 했다고? 믿을 수가 없어. 아니, 그 목사님이 그런 일을 했다고? 아니, 그 장로님이, 그 존경받으시는 장로님이 그런 일을 했다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은 그 자체가 도무지 비정상적인 것이라서 믿을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그것이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죄에 빠지면 죄의 속성에 의해서 죄의 속성이 얼마나 더 사악한지 점점점 발전하고 점점점 악한 죄로 치닫게 되는 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 불과 같아서 단번에 끄지 아니하면 생애바퀴를 불살라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음죄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다윗의 실패와 다윗의 이 범죄를 보면서 우리는 깊은 교훈과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의 일로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왜 성경에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를 바른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고 이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간음죄가 우리의 생에 미치는 영향과 손실이 얼마나 막대한지,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적인 범죄는 사람의 인격적인 존귀성과 권위를 상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훌륭한 지도력을 가지고 헌신했던 사람, 사회에서 상당히 공헌을 하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실패하면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인생이 초라하게 끝나버립니다. 다윗이 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들과 신하들에게 존귀와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 같은 실수로 말미암아 영적 권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성적인 범죄입니다. 간음죄입니다. 가족관계를 파괴해버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죄가 바로 이 성적인 범죄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배우자나 그 가족들이 치러야 될 고통과 상처가 엄청난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될 때 본인 자신도 고통에 빠질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과 신하들에게 권위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버지가 좋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그 모습을 자식들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녀들 사이에 여러분 일어난 간음과 살인의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여러분 아들이었던 암논이 그의 이복 동생이었던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사랑하고 연모하다가 급탈을 하죠. 성폭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누이의 복수를 위하여 압살롬이 자신의 형 암논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신하들도, 다윗을 그렇게 따르던 신하들도 압살롬 편에 붙어서, 반역자의 편에 붙어서 다윗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다윗의 노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또한 여러분, 건강과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방탕이 그러하듯이 엄난은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엄난에 빠지면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쾌락에 탐닉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적인 범죄는, 간음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성적인 범죄에 빠지면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자리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그 영혼이 여러분 메마르게 됩니다. 여름철에 여러분 논이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대지하면 쩍쩍 갈라지듯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그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시편 51편에 보니까 그의 기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적인 범죄에 빠졌을 때 그의 심령이 얼마나 메마르고 고통스러운지를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며 매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살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게 다시금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이 내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갈망과 회복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가, 절절한 기도가 여러분 시편 51편이에요. 이처럼 성적인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이전에 누렸던 하나님과 연합된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영적인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음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는 여러분 범죄요,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죄는 항상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정욕이 죄인 줄도 알면서 왜 이렇게 여러분 이 죄를 범하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네, 말씀 띄워주세요. 여기 보니까 모세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낙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쾌락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잠시의 낙입니다. 죄악이 주는 것은 잠시의 그 쾌락이 있고 잠시의 낙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쾌락을 보여주지만 그 쾌락 건너편에 있는 그가 지불해야 될 값비싼 대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결과가 올 줄 알았다면 이 죄를 범했을까요? 몰랐습니다.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야 되는 줄 몰랐습니다. 자기 대기를 듣기 위해서 거짓말에 또 거짓말에 꼬리에 꼬리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 범죄의 사악성에 따라서 이 죄들이 이렇게 발전해 나갈지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지었지만 아이를 출산했죠. 아이를 출산했지만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어요. 다윗의 아들 암놈이 이복누이였던 다말을 탐하게 되고 겁탈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그로 인해서 형제들끼리 살인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지 몰랐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아들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신하들의 반역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자신의 가정도, 자신의 왕궁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간음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는 용서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결과로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값이 있습니다. 내가 그 죄를 지을 때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값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삭을 요구합니다.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중하고 아끼던 것들을, 빼앗길 수 없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근신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죄에 범하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방탕과 음란이 만연한 곳입니다. 여러분 모든 곳에 유혹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음란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란함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공기처럼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호흡할 때 공기를 들이마시듯이 이 음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음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음란함을 밀어내고 우리 속에 공기처럼 들어와 있는 것들을 밀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요즘 많은 기계들이 여러분 전기 배터리를 충전해서 그 기계들이 움직이죠. 전기차가 나오고. 근데 여러분 그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으면 기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요즘 배터리 성능이 좋아져서 오래 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충전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에도 영적인 배터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배터리는 한번 충전하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겨우 하루 이틀 정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기도 열심히 하면 한 주간 가면 좋을 텐데 한 주간 가질 못해요. 부흥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받으면 한 달 정도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요. 하루만 지나가면 방전이 되고 하루만 지나가면 다 충전이 다 떨어져서 금방 여러분 연약해지고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 연약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음식물을 섭취하고 매일 우리가 잠을 자듯이 여러분 이것을 빼놓을 수 없이 하루도 그럴 수 없이 계속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갈 때에 이 만연한 공기처럼 가득 차 있는 이 음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만 뜨면 음란한 그런 모습들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늘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만 열어도 그 음란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악한 것들이 여러분 들어와 있습니다. 고개만 돌려도 이쪽을 돌려도 음란이고 저쪽에 돌려도 음란이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유혹해 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유혹이 오면 100번이면 100번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죄가 점점점 심각한 죄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가정을 깨트리고 우리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교하게 싸악하게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우리를 파멸케 하고 우리의 가정을 망가뜨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또한 여러분 사단은 강교하여서 이 사회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악한 것들을 허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수많은 여러분 악법들을, 그 수많은 음란한 것들을, 그 수많은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된 것들을,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것들을 법적으로 제정화시켜서 이것을 허용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경건한 가정을 물려주지 못하고 건강한 국가를 물려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로 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시대를 분별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죄를 죄라고 얘기하면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언어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우리에게 채워가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공동체, 열린 하나님이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도움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를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토록 믿음 위에 서 있는 이 다윗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